나중에 덥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함께 읽으실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교회를 다닌다,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한 주 겪으시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혹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거 해서 뭐 하는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큰 뭐가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인생의 드라마틱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도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주 강력한, 말하자면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우리는 매주 기대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신앙의 맥이 빠진 이유는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에 관련해서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단 하나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어떤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모퉁이돌을 우리가 정확한 자리에 놓지 못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기본이 뭘까요? 뭐가 도대체 기본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기본. 너희가 뭔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 엉망이 된 이유는 기본이 잘못돼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라면 죄송합니다. 마귀는 좀 그러네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교묘하게 공격할까요? 기본이죠, 기본. 가장 아프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겠죠. 세부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넘어뜨리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실수에 당했고 그래서 기본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본을 다시 빌드업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이거죠.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뭘 배울 게 없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지 사람에게서 왔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참 지겹다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할까? 사도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더 해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여기에 교회의 생명과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놀랍게도 성도들의 영적 생명은 우리의 사소한 하나하나의 범죄,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하더라도 이 코너스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믿는 것이 안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퇴색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 외부를 막론하고 늘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늘 그래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비도덕성, 비합리성, 비상식성, 막 문제를 비판해요. 그리고 교회가 돈 문제나 이성 문제로 넘어질 때는 정말로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죠. 여러분, 왜 교회가 돈에 무너질까요? 왜 이성에 무너질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물신주의와 외모지상주의를 따라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한 믿지 않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합니다. 내가 가진 기본의 선입견과 편견,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마주해서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틀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이용하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버리기도 하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여러 정치인들이 여러 집단에서, 정치 집단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집단에서도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는 이래야 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상의 사상을 따라서 너희가 왔다 갔다 흘러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이 사상을 따라가고 어떤 때는 이 사상을 따라가고.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어려서 그래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집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이유는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감정이 안 따라주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이 안 따라주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제시돼도 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더 높거든요. 내 감정이 더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납득하셔야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지만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교정되지 않고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상을 판단합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상을 판단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을 뚫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납득시키지 않더라도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동의할 때 기본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 이 영역에서 결정되는 거고, 지금 바울 사도가 앞으로 저희가 몇 주 동안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이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유일무이한 메시지다. 집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메시지지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메시지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몇 주 동안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을 뚫고 나의 이성과 의지와 죄악을 뚫고 그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죄는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에 죄가 있고 내 전부를 걸어서 의지로 그것을 누른다고 해도 곧 터지게 돼 있죠. 죄는 육신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뭘로 눌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훅 떠내려가죠. 하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좋다. 나도 인정하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근거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째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논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들으면서 해석하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역시도 바르게 결정하면 좋겠어요. 자,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4개가 있습니다. 4개. 오늘 살펴볼 것 4개인데요.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사람에게서 전해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에게 선생님이 없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어느 날 갑자기 가져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아무도 바울한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인류 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기독교를 제외하면 인간의 노력과 공로 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이론은 늘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분류합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를 하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하죠.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 밑에는 사실 사람을 나누고 사람이 더 공부를 해서 이성적이어야 하는 공로를 쌓는 것이 있는 거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다다를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이 만드는 모든 이론에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일정한 노력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멀리 갈 것도 아니고 각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곳에는 헬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 사람은 자기 유리한 대로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가난한 사람 이해가 안 가더라.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게으른 거예요. 일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보니까 야, 좋은 대학 안 간 애들은 문제가 심각하구나, 게으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에는 자기 잘난 게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는 없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만 평등하죠. 사람이 복음 안에서만 참된 의미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 독특한 복음, 인간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은 이런 메시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사람에게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을 봐라. 인간을 높이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느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에게서 온 게 맞지 않아? 라고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3절 보십시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 과거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어땠을까요? 이 구절에서 박해하다 또 멸하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형태입니다. 헬라어에서. 여러분, 우리말은 시제가 강한 언어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말은 시제가 강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상이 강한 언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설명하는 게 강한 언어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문맥이죠. 우리는 좋은 언어죠. 눈치가 좋아지는 언어죠. 그죠? 조금은 부정확한 언어예요. 하지만 전 국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헬라어는 달라요. 그런데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정확해요. 미완료 과거 형태라는 것은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박해하고 멸했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그냥 심심해서 한 번, 분위기에 따라서 한 번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을까요? 바울이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 어떤 열심인가 하면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알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패역한 족속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경배해도 너무 이건 참담한 일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 내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단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이단이니까 반드시 내가 얘네랑 이제 사생결단을 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보십시오. 확신. 이 확신의 크기는 정말 견고한 것입니다. 확신이 아주 강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 변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죽이려고 달려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사회와 정치와 어떤 관계와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고 이건 잘못됐고 이 정책은 옳고 이건 그르고 판단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말은 좋고 이 말은 틀리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그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아요. 남들이 이야기해 준 걸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나도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에 대한 깊은 어떤 논쟁을 다 거친 이후에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삼아서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에 하나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은 확신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확신이 견고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어떤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확신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 확신을 버리고 새로운 확신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어떤 확신이에요?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맞는데, 예수가 직접 저주를 받은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또 다른 종류의 확신이 생긴 거죠. 여러분, 어떤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견고한 확신이 점점 금이 가다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확신이 뒤바뀌었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강한 확신을 버리더라도 새로운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속은 게 억울하니까요. 지금도 탈북민들은 쉽게 예수님 안 믿습니다. 김일성에게 세뇌된 게 억울해서요. 기독교도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단 한순간에 바울은 이 확신이 완전 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확신이 순식간에 변했다. 내 과거를 알지 않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더 풀어서 보시죠. 14절. 네,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죠. 유대교에서 나는 내 동년배들보다, 영갑자가 동년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쓰는 단어니까 동년배들보다 앞서갔다 이거죠. 학문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상의 전통,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열심히였다 이거죠.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 나갔어 이 얘기죠. 내가 최고의 교사 밑에서 가장 우수한 수제자였어. 말하자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라 시대에 뭐 성골, 진골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진골도 아니에요. 성골입니다. 성골.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잖아요. 바울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일을 뭐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또 그런 바울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삶의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걸 힘들어했으면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데 나는 자유가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바울은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행복해. 뭐 이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삶의 규칙 다 지켜주지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보기에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킨 적도 없어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은 바리새인이 보기에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데 네가 왜 잘난 척하냐 이 뜻이죠. 그만큼 바울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방향을 바꿔서 예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효자란 말이죠. 효자. 그런데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예의 바르고 효심 있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혈육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혈육과 상의를 왜 해? 지만 좋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사회는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하는 시대니까 혈육과 의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효심을 잃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복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네이트판인가? 그런데 올라오는 글들 보면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나요? 남편이 잘못했나요? 하잖아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기죠. 상대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그 기준을 찾고 있는, 상대주의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준을 찾아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네이트판에 전시돼 있죠. 잘 모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으면 부모와도 상담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거 복음 아니야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이 혹시 사람에게서 배웠으면 최고의 권위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1절에서, 그러니까 11절에서 1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4가지로.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맞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논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누적 논증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이 4가지나 연속해서 논증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도 지극히 희박한 확률로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메시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할 확률, 거기다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인이 될 확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버릴 확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간 확률, 이 4가지를 조합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봐도 지극히 희박한데 그 확률들을 4개를 곱하면 어떻겠냐. 불가능한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믿어야 돼, 이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4가지 이유를 듣고서 여러분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중 하나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메시지를 주셔서 바울이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4가지가 정말 희박한 확률로 불가능한 일이 뭔가 신의 개입 없이 일어났든지, 둘 중 하나죠. 저는 차라리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죠. 이 메시지에. 이 메시지가 참이라고 증언하면서 죽었죠. 처음 사도들 전부 그렇게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가장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신적인 권위, 내 감정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저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해야죠. 라는 어떤 그런 권위죠. 그것을 차츰차츰 삶에서 인정할 때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신앙, 제가 이제 신앙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좀 더 세상적인 어휘로 얘기하자면 한 사람의 어떤 이데올로기고 신념 체계죠.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자면.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어떤 이데올로기죠. 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주의가 가득한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을지라도 추한 거예요. 생각이 추하니까. 천박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수준인 거죠.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 변화는 신념 체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지지부진하냐? 신념 체계를 바꾸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이드로 미니까요. 아, 재미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이걸 믿어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전 삶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변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바뀌죠. 그 열정이 변해서 갑자기 확신이, 이전에는 기묘한 확신,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채워져 있던 마음이 말씀이 주는 확신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 보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면 굉장히 피곤한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도대체 뭘 시키려고 그래 나한테? 뭐 이런 생각. 도대체 나한테 뭘 시키려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런 공포감.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뭐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져. 이것에 대해서 너는 확신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향해서 창세 전에 너를 택했고, 네가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메시지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적인 메시지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했지만 그래도 내 존재 자체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적인 메시지로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바깥에서 세상에서 삶을 살면 관계의 문제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정녕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면도 마찬가지죠. 내면도 수없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관심 없으니까, 자기가 봐도 별로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 없어 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반드시 확신하고 나가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내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뭐 하나가 없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신적인 메시지로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안 바뀌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계속 의심하고 밀어내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가 잘해야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뭐가 안 맞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내면이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고 모든 걸 전부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나를 축복하실 때 내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에 전율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께 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매료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정도로 사랑하게 된 거죠. 뭘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내가 이렇게 깊이 사랑받고 있었구나 라는 메시지 앞에 항복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구원을 예정해 두셨다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야지.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예요. 예정론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놀려먹으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왜 받는가에 대해서 자기 의를 꺾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예정론이에요. 내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도록 이르는 것, 나오도록 하는 게 예정론의 목적이지, 그래, 넌 선택을 못 받아서 지옥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따져서 비틀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곡해하는 거죠. 형식 논리에 층위해서 다룰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만 변명을 더 하자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습니다. 그죠? 정하셨으니까 받아요. 심판 왜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악해서 받는 거예요? 악해서 받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줘서 지옥 갔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악해서 가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안 해주셨으니까 지옥 가네? 아니에요.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악해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버릴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유기와 예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러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의롭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심판당하지 않는 걸 보고 싶으세요?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 사기쳐먹고 악하게 굴고 온 평생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정의로운 건가요?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자기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다 구원해 주지 않는 게 좋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내 위에 상사가 나를 조금만 괴롭혀도 저 사람 지옥 가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렇게 정의가 사라진 세상, 유기가 없는 것이 마냥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거나 똑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게 최선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유기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누군가를 심판하셨다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인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한다면 우리 삶이 변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경험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삶이 변했듯이 우리 역시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하루에 3번 정도씩은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백. 어떤 고백이냐? 죄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방금 제가 화를 못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하지만 이런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죄 지었으니까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시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 앞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믿으면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만 구원하셨다는 이 신적 메시지 앞에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놀랍도록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